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세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무릎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렇게 아멘이 크게 나와서 너무 기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꾼의 조건,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의 조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은 세상의 조건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극히 평범한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인사를 좋아합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또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사무총회인데 새로운 직분을 임명을 받고 또 사명을 임명받는데 목사님 못해요, 안 해요,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은혜 주시면, 제가 은혜 주시면 하면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로 하세요. 자, 은혜 주시면 안 하는 사람이 4명 딱 있어요. 제 눈이 레이더라서 다 보고 있어요. 자, 은혜 주시면 이번에도 안 한 분이 계세요. 제가 이쪽 볼게요. 이쪽에 봤다는 거, 이쪽에서 안 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아, 좋았어요. 우리 이경희 집사님 이렇게 파이팅 해줘서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고 평범하고 어떻게 내세울 것이 없어도 하면 돼요. 하면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기드온이 나오거든요. 이 기드온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금 미디안의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곡식을 탈취하고 온 땅을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냐 하면 밀타작 하는데 도망을 가요. 피해서 지금 밀타작을 하고 있어요. 숨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 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이건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무에게 나타나 이르되 뭐라고요? 큰 용사요. 자기에게 말 한번 해보십시다. 큰 용사요. 근데 지금 안 믿어지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제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저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요, 기도원도 똑같아요. 아니, 이렇게 시골에 숨어서 적들에게 숨어서 밀타작하고 있는 내가 무슨 큰 용사인가?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내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고 평범하기 짝이 없는 내가 무슨 큰 용사인가?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까?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해요. 사사기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너는 쓸만한 사람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한 게 문제가 아니고 강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힘을 빼라고 주님 하십니다. 너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강한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약하다고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교만해서 안 쓰시는 겁니다. 교만해서 안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약해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꾸 우리는 내가 막 내 때에 높아지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아시죠? 저는 이야기를 묵상을 많이 해요. 너무 영적인 의미를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도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 또 다른 관점에서 그걸 봤어요. 하람아, 거북이가 토끼를 이긴 이유가 뭘까? 분명히 토끼하고 거북이하고 달리기 경주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토끼가 이기죠. 토끼가 빠르니까. 그런데 거북이가 이겼단 말이에요. 거북이가 이긴 이유가 있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거북이에게는 열등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등감이 없었어요. 만약에 거북이가 열등감이 있었다, 그러면 토끼하고 시합을 아예 안 합니다. 하면 질 게 뻔한데 왜 하냐고요. 요즘 그 상담 심리하는 분들이 이야기가, 요즘 젊은이들이 열등감이 많아서 아예 출발 선상에 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출발하면 틀림없이 루저가 될 걸 아니까 아예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열등감 때문에 못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토끼가 잠을 자고 있어요. 만약에 거북이가 열등감이 많은 거북이였다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나를 뭘로 보고, 저것이 잠을 자고 있다고 나를 지금 뭘로 보는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화 속의 거북이는 그때도 토끼가 자건 말건 앞만 보고 계속 가는 것입니다. 왜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옆 사람과 비교하지를 않습니다. 거북이도 자기 실력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끈기 하나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그래서 묵묵히 걸었고 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나는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비범하다 그래야 좋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평범한 것을 인정해야 돼요.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다, 내가 뭐 남보다 낫다,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사,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면, 은혜 주시면 또 해야죠. 여러분이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은혜 주시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일꾼이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이런 탄식하셨습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지금도 주님이 이 탄식하고 계십니다. 일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일할 거는 많은데 일꾼이 적은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참여한 모든 분들은 다 좋은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다. 위대한 사명에 눈을 뜨고 그 사명에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자, 보십시오.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팔을 불었어요. 자, 사사기 6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시골 출신 밀타작 하던 농부 보잘것없던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아, 되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 하면 내 머리를 많이 쓰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신본주의로 신앙생활하면 돼요. 무엇보다도 신앙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내가 드러나면 인본주의, 썩는 냄새,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나팔을 보니까 몇 명이 모여들었는가 하면 32,000명이 모여들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워. 모두가 지금 미디안이 메뚜기 떼와 같이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있는데 다 숨어가지고 도망치기 바쁜데 나팔을 보니까 그 나팔 소리가 뭐라고? 32,000명이 모여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아, 이제 용기가 생겼을 겁니다. 야, 이제 적들과 한번 붙어볼 만하겠구나.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수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에요. 지금 적들은 13만 5천 명입니다. 지금 3만 2천 명 모였어요. 이것도 농부들이고 제대로 싸워본 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붙어도 이길까 말까 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 수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데서 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이 역설적인 진리, 사실 약한 건 약한 겁니다. 건강이 없으면 약한 거지요. 물질이 부족하면 약한 거지요. 명예 권세가 없으면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역설적인 진리,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한단 말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강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망의 20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뽑으시는 좋은 일꾼의 조건이 뭔가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들을 다 돌려보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두려워하는 자는 자격 상실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쓰시느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눈에 주님밖에는 뵈는 것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이 무슨 명령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은 한 400번 정도 나온다고 감옥에서 자기가 줄을 꺼가면서 읽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발목을 잡는 강력한 올무가 돼요. 여러분,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에 눌려서 두려우십니까? 그건 마귀가 준 거예요. 이겨야 됩니다.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 예배의 자리가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돼요. 여러분, 극장이나 시장이나 야구장이나 그런 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야구장의 분위기하고 이 예배 드리는 교회 안에서 이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그 차이가 무엇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주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주님이 임재하고 계세요.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어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거나 찬양을 부르거나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예수님을 느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아버지 하면 뭐가 온다고요? 아직도 몰라요? 필이 온다는 거. 아버지 하면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참 안타깝잖아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환경이 좋지 않고 문제가 크다고 해도 예수님보다는 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고민하고 몸부림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면 됩니다.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정말 예수님만 믿고 살면 됩니다. 지금 병들었어도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만 바라보면 염려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어제 국민일보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올 한 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성경 구절을 많이 검색했을 것 같습니까? 작년, 올 한 해 가장 많이 검색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6절이었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뭐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지난 코로나가 일어나고 2021년부터 작년 23년까지 3년 동안 1위 한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 41장 10절이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뭐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며.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만 하면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자, 이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일은 다수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다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두려움을 정복하고 용기를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항상 맨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발전이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어요. 부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도 부흥을 경험하려면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고 모험적으로 시도하고 용기 있게 밀고 나가면 우리 교회도 2025년도에는 큰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십시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런 말 하지 말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매사에 두려움을 정복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일꾼의 조건이 뭐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하나님과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려워 떠는 자들이 몇 명 돌아갔지요? 몇 명? 성경을 보고 이야기하지. 성경을 안 보고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펼쳐놓고 믿어야 돼요. 몇 명 돌아갔어요? 22,000명. 22,000명 돌아갔어요. 그럼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남았어요. 10,000명.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하는데 물가에 가서 물을 먹도록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목마르니까 막 그냥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가 확 받고 막 그냥 핥아서 먹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무릎을 딱 꿇고 물을 떠서 좌우 경계를 주시하고 물을 먹는 사람. 누가 기도원의 300용사가 됐죠? 이렇게 물을 떠서 경계하면서 물을 핥아서 먹은 사람이 기도원의 300용사가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신뢰하는 게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량적인 것에 많이 의지해요. 숫자가 많아야 유리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창조적인 소수, 깨어있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깨어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고 의인 한 사람,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소수가 반드시 되어야 되고 한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절대적으로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데도 군사를 무조건 줄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여기서 더 줄이면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13만 5천 명인데 3만 2천 명 중에 2만 2천 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여기서 싸울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이 속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신앙에는 변명이 없어야 한다. 옆에 있는 분 한 번 더 인사하세요. 시작. 신앙에는 변명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런 변명 저런 변명이 아니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변명하거나 회피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떤 분 주님의 일을 좀 하라고 그러면 목사님 좀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자녀가 좀 더 크고 나면 하겠습니다. 이러면 하겠습니다. 저러면 하겠습니다. 이 고비만 넘겨주시면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이 시간 깨어나라. 말씀 듣는 그 순간, 그 지금, 그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어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쓰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편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같이 읽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깨어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4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준비되지 않은 다수가 아니고 깨어있는 소수라는 것 항상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것은 깨어있는 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지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에 깨어있다라는 말을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4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말 그대로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운전자에게 졸음은 선택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까? 운전자가 졸면 죽어요. 사고납니다. 의무사항이에요. 선택사항이 절대 아닙니다. 신자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의무사항입니까? 선택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신자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잠자다 깰 때가 벌써 지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가 지금 깨어날 때다. 지금 어둠이 지나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깨어 있음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의를 기울이는 것.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입니다. 지금 적진의 공수부대가 적진으로 가서 후방에 떨어뜨려 놓으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휘관의 지휘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여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지금 어떤 모습인가 하면 여객기 타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아요. 여객기를 타면 승무원이 나와서 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구명조끼를 입고 이렇게 후후 불면은 구명조끼가 부풀어 오르고 어떨 때 사용해야 되고, 그거 제대로 듣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그거 안 들어요.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그냥 비행기 타고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고, 정말 깨어있는 공수부대가 지금 적 후방에 지금 작전을 가지고 내려갈 때 얼마나 긴장하고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내려서 어떻게 결집을 해서 어떻게 적을 공격해야 된다. 우리는 그와 같다는 겁니다. 자, 성경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세상 물결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하시죠? 큐티 하시죠? 지난주에 설교 말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안 나는 건 좋은 거예요. 제가 또 새로 해도 또 잊어버리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레마로 딱 하나님이 주신 것, 말씀 묵상하다가 설교 듣다가, 이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 말씀이 그냥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중에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묵상이라는 하가라는 단어가 입에서 계속 읊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기 제일 좋은 방법은 암송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구절을 암송하고 계속 읊조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여서 계속 암송하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이 떠내려가면 영적으로 잠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여러분 아침에 큐티 한 것도 점심때 되면 다 잊어먹잖아요. 나만 그런가? 솔직하게 여러분 아침에 묵상했는데 오늘 본문이 뭐였더라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보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힘들어도 말씀을 자꾸 바라보면 용기가 생겨요. 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위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자신의 마음과 행위도 잘 살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그러니까 여기 성경은 방탕함, 술 취하는 것하고 염려하는 것을 같은 동일선상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가득한 것은 술 취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방탕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단 염려가 딱 들어오면 이 말씀부터 붙들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돼요. 그게 성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를 기울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하려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 24시간 예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깨어있다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는 것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깨어있음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경계, 적군이 침투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경계하는 것. 신자는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전쟁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상황입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여 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경계하시는 것이 우리는 깨어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대적이 무엇입니까? 대적은요,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밖에도 있고 저 위에도 있어요.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육신과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싸워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마지막 네 번째, 깨어있음의 마지막 요소는 기대이다 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경고의 의미라면 기대는 희망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붙드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마지막이 천국이고 모든 것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을 믿고 성도의 마지막은 승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승리예요. 희망을 가지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던 이 300명 기드온의 용사들이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보겠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쓰신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을 쓰신다. 여기에 나오는 오늘 본문을 제가 여러 주석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항아리를 깬다는 것은 자아를 깬다는 말이다. 그 해석을 보면서 뭔가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깨달아졌어요. 항아리가 깨어지고 그 안에 있던 횃불, 그 횃불은 성령의 횃불을 상징합니다. 그 성령의 횃불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죽고 나의 겉사람은 깨어지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바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십시오. 내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같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예화 한 가지만 들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래전 한 서커스단이 미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갑자기 정전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1분간이었지만 모든 관객들이 숨을 죽이고 어떻게 될까 주시하고 있었어요. 지금 무대에서 어떤 서커스가 진행되고 있었냐 하면 호랑이 4마리가 재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불이 완전히 암전이 된 것입니다.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호랑이도 보이지 않고 조련사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많은 관객들이 조마조마한 것입니다. 저 어둠 속에서 혹시 조련사가 호랑이에게 물리는 건 아닐까? 호랑이는요,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람의 눈빛을 보고 어디 뭐가 있는지 호랑이는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련사나 관객은 호랑이를 못 보는 상태고, 호랑이는 모든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숨 막히는 순간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갑자기 조련사의 채찍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호랑이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흐트러짐 없이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전기가 켜지자 관중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보냈다는 것이에요. 공연 후에 기자회견이 열렸는데 조련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어둠 속에서도 호랑이들은 나를 잘 봅니다. 내가 호랑이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을 호랑이들이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 속에 있듯이 행동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행동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빛이 있단 말이에요. 어둠을 헤매는 자들이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담대하게 호령하고 명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둠이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 가운데로 행하십시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어둠에 지지 말고, 염려, 근심에 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